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내는 어떤 힘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각자가 현실을 살아내는 힘은 다릅니다. 그죠? 출발점들이 조금씩 다르죠. 보통 여러분들 힘내서 일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죠? 에? 뭐라고요? 카드 할부. 이야,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돈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뭔가 하는 동기는 중요한 건 돈의 보상이 있으면 우린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사명이 나오면 버틸 수 있다. 돈이 적어도 사명이 나오면. 저는 사명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죠? 나름대로 각자가 살아낸 힘이 달라요. 보통 이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을 또 버티고 살아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죠? 사람 때문에 버티고 힘이 나고, 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마치 내 삶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출발에 각자가 어떤 살아내는 어떤 힘에 관심과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우월주의 속에서 또 살면서 내가 힘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쟤보단 좀 나으니까 내가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살아서 쟤보다 계속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또 나를 살아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열등의식이 난 왜 쟤보다도 못하지? 왜 저만큼도 내가 못 벌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내는 힘을 또 그곳에서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현실을 살아내는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표현하는 출발이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어떤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결국 세상이 주는 어떤 출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돈이 끊기면 이제 그럼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뭐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 힘이 없어. 이게 결국 세상이 주는, 세속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힘은요, 결국 한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결국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없다가도 있어지면 또 힘이 불끈 나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서 오는 출발에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와 우리 현실을 살아내는 힘은 한계를 맞이하고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현실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결국 현실을 살아내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신비한 거, 이런 거 자꾸 추구합니다. 뭔가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건, 영적인 힘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결국 영적인 힘이라는 건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신비한 기도원 올라가고 막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치열한 가운데,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짜증과 화가 날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치열하게 내 죄와 싸우며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힘의 이 원천, 또 현실을 살아내는 이 힘이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요새 제가 ST를 수집하고 있는데, ST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냥 항상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냥 이게 DNA입니다. DNA. 그냥 이건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모든 일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모든 일은 그냥 쉽다. 근데 어렵게 생각해? 그럼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생각하면 쉽다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쉬운 게 쉬운 거야.
그게 이 기질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케냐 선교도 케냐를 40년 만에 전 처음 가거든요. 저희 2년 전에. 그리고 올해 간 거잖아요. 그 케냐를 한 번 간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과 여러분들 가는데 21시간, 오는데 21시간, 이틀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막 이런저런 계산하고 막 어려워. 그냥 어려워. 근데 그냥 왔어? 우리 초청해? 가자. 갈 사람 모였어. 가자.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기질의 문제라기보단 저는 마음을 두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잘 못 두는 사람과 잘 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호 보완. 그죠? ST들만 있으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아. 근데 우리 NF들이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 감성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서비스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보완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웃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항상 쉽다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다 보니까 뭐 개척도 쉬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못해. 목사님들 강의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잘난 척하는 거야. 그냥 난 쉬웠어. 어렵지 않은데요. 얼마나 힘드세요? 나 안 힘든데. 아니 취재에 왔는데 목사님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죠. 청년들은 너무 힘들죠. 청년들하고 하는 게 자꾸 나를 프레임을 씌워. 나는 자꾸 힘든 사람이야. 나 진짜 힘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래서 좀 힘듭니다. 사실 나 어렵지 않아. 막 어렵지 않고 그냥 난 좋은데, 난 재밌는데. 항상 쉽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쉽다라고 생각해. 물론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다가오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을 그렇게 반응해야 내가 그걸 돌파한다는 어떤 해결의 개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죠? 주위 ST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짠하고 경험하고 신비한 거 말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니 결국 그것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세상 다 쉽다 해도 어려운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한계를 자꾸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는 결국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그 모든 유한한 인간의 한계성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당장 살아내는 거와 동떨어져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행동은,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가치로부터 나온다.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영적인 거라는 세계관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가치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성교적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장함의 가치로 바꿔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향력, 또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뭐 이런 게 결국은 우리의 가졌던 성경의 가치관이 내 삶에 옮겨졌을 때,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그 걸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유교절은 뭐예요? 애굽의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 다 죽여야 될 그때 양의 피를 뭐에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유월됐다,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장자를 지키셨다, 우리 가정을 지키셨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죄를 없애신, 나의 죄를 없애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떡을. 요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죄가 회개해야 용서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상식이에요.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맞아. 근데 주님이 유월절을 먼저 썼어요. 순서적으로. 왜 그랬어요? 먼저 지키게 합니다.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줄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 교회 다녀도 돼요? 다녀도 돼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새신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부터 끊지 말라고. 그래서 여전히 안 끊는 사람도 있어. 괜찮아. 때가 되면 끊겠지. 자기가 찔리면 끊겠지. 오늘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야. 이럴 때 갑자기 은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은혜 받을 수 있잖아. 뭐 안 한 사람은 왜 굳이 아멘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유월절이 먼저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지도 나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어. 없애지도 않았어. 치열하게 살지도 않아. 근데 먼저 은혜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내가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죄 없어짐을 이야기해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세상은요, 네가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또 부부관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네가 잘못한 걸 알아야 내가 용서를 하지. 이게 아니라고. 네가 잘못한 걸 얘기해. 미안하다 사과해. 이래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걸 의도적으로 쓴 거야. 그리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걸 지키게 한 거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왜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시작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더 치열함 가운데 갈 때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달라요. 사람마다, 제가 그러죠. 사람마다 제가 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그냥 무조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속도도 다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 저렇게만 살아야 돼가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 주님을 향해 가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걸 사랑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교회야. 할렐루야. 교회는 판단하고 제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뭐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함께 그냥 걸어가면 돼. 못 끊으면 어때? 전화해. 내가 술 한잔 따라줄 수 있어. 진짜 전화할 분위기인데. 내가 계산할게. 불러. 안 불러. 왜 어떻게 자기 먹는데 목사님 못 부르지? 은혜가 각자의 속도에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 누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은혜가 먼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4절에 이런 주님인데 오늘 2절 4절에 이런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죽일까 궁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죽일 이런 은혜의 주님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렇게 모의하는데 사실은 그냥 죽이면 되는데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거라. 어디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대중적 평가에. 그죠? 대중적 평가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굉장히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예수까지 죽일 수 있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그러려니 해.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니까. 근데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궁리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느 누군가가 나는 가룟 유다 안 될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난 예수님 절대 평생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을걸요?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매몰되어 있고 어디에 집중했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갈 힘을 줄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살아갈 힘을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 여러분들, 우리는요, 언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를 팔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포커스가,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이잖아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시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합니다. 내 삶의 안정이 깨지거나 평안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게 깨지면 내가 삶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에 돈이 없어져도 난 타격이 없어야 돼. 내가 사람이 없어져도 타격이 없어야 돼. 근데 이미 너무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근데 이 분산되는 걸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분산되었던 너희들의 관심과 매몰되었던 그 모든 것을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죠. 결국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데 두둥 뭘 만나죠? 가룟 유다를 만나죠. 이 가룟 유다 형님은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자예요. 저도 제자훈련 실패하고 힘들 때 가룟 유다 형님을 묵상합니다. 아, 예수님도 한 명 실패하셨다.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못하지? 뭐 이렇게 막 나름대로 막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항상 이 본문에 이 나에게 힘이 돼. 불끈 주님도 한 명 실패하지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실은 좀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봐봐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요, 하나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야. 그죠? 예수님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어찌됐건 옆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뭐 맡았어요? 이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뭘 맡았어요? 돈 관리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이동하면 뭐야? 다 돈 들어. 그거 다 관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치부하냐면 요한복음에 돈을 사랑한 자로 봐요.
왜냐하면 향유옥합 깰 때 이걸 다 카운팅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어떻게 정확히 써 있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화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향유옥합을 깼잖아. 그러면 그 야, 너 그거 단 한 자 나눠줘도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 깬 거. 그게 얼마짜린데? 야, 그 평생 모아도 못 먹을 그 돈 왜 그걸 거기다 발에다 갖다 푸냐? 이게 지금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유다를 바라볼 때 돈을 사랑했던 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돈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딜을 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딜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 돈이 매개체가 되는 연합이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형님들 입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분들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가 알아본 것도 아니야. 누가?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제자가 와갖고 내가 팔겠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서로 원하는 걸 취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계산했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돈을 얻어보고자, 그동안의 보상을 받고자 한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의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뭐라고요?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냐. 나는 작정대로 갈 거다. 나 십자가 같이 질 거야. 근데 그를 파는 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야. 마지막 그가 깨닫길 원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못 깨달았는데 깨달을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조금 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 없냐고요. 이게 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옆에 있는데 이분을 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하니까 없죠. 니들이 그런 상황 대봐. 바로 팔걸? 바로 신앙 거부할걸요? 회사 잘리는 위기 와봐. 그럼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죠. 가룟 유다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고민 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건 사단이 지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가 초청한 거예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이거 돈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 낳으면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오니한테도, 오니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오나,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니네가 아니야. 계속 얘기해요. 왜? 우리 들으라고. 왜냐면 자녀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다 돌아가거든요.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세팅이 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가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하루를 시간을 빼고 지키는 이유는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세팅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지킨다고 뭐 신앙이 좋나? 그럼 뭐 한두 번씩 빠졌는데 뭐 천국 사다리가 하나씩 빠지나요? 옛날에 난 이렇게 교육받았어. 주일학교에 주일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빠진대. 나 빠지면 안 되잖아.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가스라이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 주일 빠지거나 헌금을 안 내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의 천국의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질 거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들은 그 다음부터 막 엄청난 그 금의 집에 살 거야. 이만한 대저택에. 이게 말이 돼? 이거 너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열어놓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내 삶의 이익과 유익 앞에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욕망을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걸 매일 보는 거야. 자기중심적 욕망을 매일 보고 매일 돌이키는 거야. 매일, 그게 치열함입니다. 내가 자꾸 치열함 얘기하잖아요. 매일 보는 거야. 오늘 결단했는데 내일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 일주일 잘 살았어.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성교회 목사님들 욕 안 하는 겁니다. 왜?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욕해갖고 막 우리끼리 단합한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한국교회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야. 왜? 나조차 지켜야 돼. 내가 치열해야 돼.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끄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함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세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내일 무슨 일 있다. 내일 술 약속인데.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은요, 마음이 정하는 거는 오늘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찮아서, 까먹어서, 피곤해서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는 분? 쉽지 않아요. 저 설교한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나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책바퀴처럼 너무 힘들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치열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추억 같은 예수님의 나도 거기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됐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나는. 그러니까 이때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샘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죄송합니다. 이거 감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안 그랬다고 내일을 안 그러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기중심적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보다도 강력합니다. 말씀을 3년만 동안 들었는데 이 돈에 대한 매몰은, 여러분들 한 가지에 매몰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에 매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지 않아. 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해 보이고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빨리 빠져. 그래서 매일매일 치열함이 여러분들 집착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어디 하나 집착하기 시작하면 매몰되기 시작해요. 매몰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치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마음에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버릴 거 버리기로 작정하세요. 지금 작정하십시오. 지금, now, right now. 알겠죠? 왜냐면 지금 못하면 내일, 조금 있다, 이번 주 쉽지 않아. 지금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결국 이런 걸로 넘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저도 넘어지면 이걸로 넘어질 겁니다. 이거 치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갑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돈은 눈이 없다. 부모도 친구도 동료도 알아보는 눈이 없다.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의 나라가 우리나라다. 돈에 대한 욕망 가장 잘 결합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도 우리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단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다. 그래서 더 치열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 교단이 다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한두 군데 미국하고 우리 거의 우리 교단의 전체가 다 있는 거 아니 미국에 없는 교단도 우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지금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돈에 타협하는 나라 중에 또한 가장 적합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행위와 표현이 11조인 거지 11조를 해야 돼서가 아니야. 무조건 11조를 하는 게 맞다? 아닙니다. 내 신앙과 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지 이걸 해야 되는 율법으로 이렇게 여기면 문제가 나중에 무뎌집니다. 이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치열해야 됩니다.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열하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이 뭐 했어요? 틈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연약함을 보이는 순간 사단이 틈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제자는 옆에서 어떻게 팔려고 언제 파나 이거 보고 있고 그런 거 다 아심에도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 준비 그럼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밥 먹고 있었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밥 먹기 원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떡을 떼고 잔을 주사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죠. 이게 성찬식의 유래 아닙니까? 시작,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해요. 기대되시죠? 네.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니 이렇게 긴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바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시끄러워요. 우리의 삶 끊임없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가요. 바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힘은 어디서 온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계세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식탁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막 세상은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유월절 준비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이건 내 살이고 내 피야.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장할 때 현실을 살아내고 현실을 버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세상은 결국 긴박한 상황에 설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야. 막 거기서 막 설치고 막 여기서 설치고 막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세상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바꾸는 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삶에 주어진 사람들과 주어진 공동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눈으로 세상 바꿔집니다. 절대 세상의 눈 뭐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세상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에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거나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보면 다른 어떤 것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도 요거 하나 속담 얘기해야 돼요. 어제 열심히 연습했는데, 내가 일본어로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제 연하는 비웃었는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런 일본 속담이 있어요. 가제가 호케바 오케야가 모카루.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는데, 가제가 호케바 오케야로 모카루,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요런 뜻입니다. 일본 속담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본주의적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속담도 되게 되게 일맥상통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인간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세상을 해석하면서 나온 이 속담이 어떤 뜻이냐면, 바람이 부는 거하고 통장수가 돈을 버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린다. 모래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이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눈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샤미센이라는 연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샤미센은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샤미센을 많이 연주했대요. 그러니까 모래가 날리고 눈이 머는 사람이 많아지면, 샤미센 연주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현악기가 많이 필요하죠. 이 샤미센이 필요하겠죠. 그 샤미센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대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고양이 가죽을 벗겨야 되네. 여기서 한숨.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감성적으로 듣지 마. 스톱. 자, 그만. 고양이 그만. 자, 고양이를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 뒤가, 고양이를 그러면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쥐가 많이 없어진대요. 쥐가 많아진대요. 미안해요. 고양이를 없애니까 쥐가 많아지죠. 그럼 쥐가 많아지면 통을 많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죄도요, 내가 당장 진다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왜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계속 어딘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환경 문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샴푸, 자 봐봐, 샴푸랑 환경이랑 뭔 상관이야?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상관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 한 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대. 근데 이게 많이 거슬러 가야 돼요. 그 차 매연, 환경, 그 북극곰, 물개, 이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차 끄는 거하고 북극곰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상관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관이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와 현실적인 건 전혀 다른 거와 같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영역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게 맞아. 내 삶에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맞아. 왜? 그게 모이고 쌓이면 세상은 변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로 이런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 한다고 세상은 변하겠어? 아니요. 그거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현실을 바꿔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면 살아내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현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어가죠?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셀장들에게 얘기해 주시거나 얘기해 주시면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로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신청만 받아서 우리가 주문 미리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도록. 맨날 까먹잖아요. 그죠? 서점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하는 거 어렵잖아요. 클릭 한 번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비스 해드립니다. 그냥 말만 한 번 뱉고 계좌이체 하면 저희가 다 서비스 여러분들의 손에 딱 큐티책 딱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시청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1분만 드려도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에 1분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분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